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어저께 우리가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정말 모든 것이 풀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너무 신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좋은 식품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 대량으로 하는데 말고 정말 스토리가 있고 정말 좋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좀 세상에 알리고 싶은 역할을 하고 싶고, 또 우리는 좋은 먹거리를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을 좀 연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 딱 녹음을 마치고 딱 전화가 한 통 온 거죠. 제가 부탁한 분이 있었는데 정말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준다는 그 본문을 묵상하고 진짜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니까 참 감사하고 신기하고 또 힘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어저께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 전에 일정을 좀 알고 가면 우리가 훨씬 좋잖아요. 큰 그림을 보고 디테일을 보면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주일에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신학 논쟁이 있고 감람산 강론을 하세요. 수요일은 기록이 없고요.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 유명한 다락방 강론이 있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세요. 이거는 목요일 밤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그 중간에 가다가 포도나무 밭에서 포도나무 강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잡힘으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장사되세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죠. 자,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어저께 했던 거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주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나귀가 풀렸어요. 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사실 그들은 각자 사람 수만큼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호하고 있었어요. 다분히 위험한 정치적인 발언인 다윗의 왕국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이것은 당시에 화려한 종교의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과 열매가 없는 종교 상태를 고발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을 하시는데 어저께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은요, 마가의 샌드위치 기술 방법이에요. 우리가 샌드위치 이름을 말할 때 에그 샌드위치, 튜나 샌드위치 이렇게 말할 때 뭘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속 내용물이 주인공이잖아요. 빵은 엑스트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사건은, 앞뒤에 있는 무화과 사건은 이런 빵과 같은 역할이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 성전 청결인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심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전 청결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또 종교의 핵심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내용인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시대의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성전 안에는 한마디로 장사판이 벌어져 있어요. 경건하고 경건해야 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제사장이 우선 문제였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 시대가 되면서 셀로코스 왕조가 지금 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었을 즈음에 개혁파 유대인들과 보수파 유대인들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개혁파 유대인들은 우리도 헬라
화가 돼야 된다. 왜 이렇게 유대인으로 살면서 불이익을 당하냐.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직을 헬라에 돈을 왕창 주고 사기 시작했어요. 이때 어마무시한 돈이 들었고 또 로마 시대가 되면서 대제사장직에 임기를 두면서 더 많은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한 거죠. 대제사장직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잡으면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내놔야 되니까 집안에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건 거죠.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 두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예요. 이들은 사위와 장인 사이였거든요.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선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온갖 세금들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성전 안에다가 환전소와 재물 판매소를 오픈한 거죠. 성전에 헌금을 하려면 아무 돈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겔이라는 화폐를 사용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명절이 되면 디아스포라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들이 세겔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성전 안의 환전소에서 수수료를 어마무시하게 붙이는 건 거예요. 또 성전에서는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했어요. 근데 멀리서 오다 보면 아무리 흠없는 짐승을 끌고 오다가도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재물 검사반들이 얘 왜 다리에 막 뭐가 묻었어? 왜 얘 지금 눈이 빨개? 이러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애들도 트집을 잡아서 결국은 새 재물을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재물 판매소에서 재물을 사는 건 거죠. 근데 여기에 가격을 몇십 배를 붙여가지고 완전 풍미를 취한 거예요. 자, 여기에 특별히 보면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당시에 비둘기는요, 여자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뜯어내고 있는 이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이 장사반을 뒤엎으신 거예요. 자, 여기 용어를 보면 내쫓으시며 둘러 엎으시며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 심판 용어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썩어 빠진 이 성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자, 17절 볼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또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즉 바른 예배에 실패하면 타락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정말 기본은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삶이 반드시 무너져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성전의 타락은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고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어요.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잖아요.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또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된다면 정말 그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곳에 정화하신 거예요. 깨끗이 해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자, 이튿날 이제 화요일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주님이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뿌리째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말라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이죠. 자,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면 불가능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많이 했는데 사실 1차적인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이 대화가 나오는 거는 앞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 부러운 거죠. 예수님의 권능처럼 자기들도 그 권능을 가지고 싶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그 소망을 딱 읽으시고 산을 바다로 던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영어 번호로 보면 have faith in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고 완전히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갈 때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산으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것의 궁극적인 내용은 심판이에요.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자,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24절을 자세히 보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참 신비한 거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처음엔 내 욕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닿아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설득되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대표적인 것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는 사실 그 아이를 못 가져서 엄청 서러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언제였나요? 네,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죄의 악순환 시대였어요. 진짜 영적인 암흑기였거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부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살릴 한 사람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자기한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 자식을 드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어렵게 가진 아들을 내놓는다는 거는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젖을 떼고 나서 아이를 성전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기도의 파워예요. 내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그거는 정말 그냥 뭐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정말 이만큼이 얻어지는 거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받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거는 얼마든지 아니면 더 간절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비즈니스 시작할 때 엄청 성공할 줄 알았어요. 제가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왔고, 그리고 뭐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저는 비즈니스를 안 하고 정말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굳이 비즈니스로 밀어 넣으셨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니까 이건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내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정말 바닥을 치게 하셨어요. 그 절망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말씀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북한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구나. 그래서 주구장창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비즈니스는요 정말 미궁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바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할이 나의 역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를 계속 쓰신다고 그래도 Thank you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서서히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비즈니스도 새로운 방향을 가게 되었고, 제가 유튜브라는 새로운 채널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정리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쪽집게 가해 선생님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성경 쪽집게 가해 선생님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너무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기도해요. 만약 하나님이 원하셔서 물질을 주신다면 정말 청지기로서, 정말 통로로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을 살려고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물질을 주시던 물질을 주시지 않던 그건 저한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없어도 없는 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저의 진심이 되고 이게 저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정보 대방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공부에서는 성경 공부 대방출, 또 지남쌤 스타일 채널에서는 요리, 생활 정보, 요즘 심지어 건강 다이어트까지 제가 정보 대방출을 하잖아요. 이게 혼자 알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거를 알기까지 얼마나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하기까지 얼마나 말씀 앞에서 씨름을 했겠어요. 이걸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마구 전화하고 있는데 저도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또 그런 정보들을 얻어서 적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많이 남겨주시면 제게는 진짜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은 참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용서를 말씀하세요. 25절에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갑자기 용서가 나왔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이 유지되려면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 받아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용서는 없다는 거죠. 그 큰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그 짜잘한 우리 그 용서, 물론 상처가 굉장히 큰 것도 있죠. 그게 아무리 커도 이 십자가의 용서만큼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으면 해라가 아니고요,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옵션이 없어요. 그 용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항상 구원을 품고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이대로 가면 진짜 죽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몸에 약간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건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믿음, 기도, 용서. 입만 무성해서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매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인생의 조건이 뭐라고요? 네, 믿음, 기도, 용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비록 용서가 어렵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단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흔들릴 때마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에너지 공급줄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 기도, 용서로 삶의 열매를 주릉주릉 맺으며 고고싱해요.